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른 출애굽기서나 이런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고 또한 이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한 바와 같은 그런 종말의 증거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한다거나 학수고대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은 식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불과 몇십 년 전의 교회 문화를 살펴보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교회 성도들은 과거 성도들에 비해서 또는 과거의 자기 자신에 비해서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이나 재림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부유함과 풍족함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이유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재림을 예언했던 수많은 이단들의 부흥과 몰락을 우리가 지켜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재림에 대한 옳지 않은 신앙과 이단들의 만행의 무리마저 이런 재림에 대해서 좀 치를 떨고 손사래를 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래도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이 잠시는 식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소망의 불씨를 살려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신앙, 종말의 신앙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안에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바울 일행이 위협을 받아서 예전보다 일찍 교회를 떠났지만 마케도니아 지역을 떠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서 다른 교회들에게 좋은 본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알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자랑이 된다며 엄청난 그런 칭찬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믿음의 행보뿐만 아니라 사랑의 행동에서도 굉장히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그 사랑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른 말을 할 것이 없다며 성도들의 바른 생활을 오늘 본문 9절에서 극도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니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사실 바울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떠나기에는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행여나 그들이 믿음을 잃고 흩어져 버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믿음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 역사는 다른 교회들에게 소문이 되어 퍼져나갔던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수요 기도회에서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바울만큼 날카롭고 이성적이고 죄에 대해서 극성인 사람이 없을 정도니 말입니다. 그 강직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 말을 다 한 셈이죠. 이런 바울에게 이토록 칭찬을 받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형제 자매 사랑이 무엇입니까? 서로 따뜻하게 품어주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대하는 그런 관계,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책하여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관계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다른 교회, 남들의 본이 되는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는 법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분명히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망에 관한 성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의 짧았던 가르침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말이지 곧 종말이 오고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하실 것이라며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이미 죽은 사람들, 또 우리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재림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큰 낙심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들도 모두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제 이런 종말에 대한 내용으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종말에 대한 내용인지 아리송하실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도 그럴 것이 그냥 읽어보면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단정히 행하고 궁핍함을 없애라는 그냥 자신의 삶을 착실하게 살라는 권면 같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르게 되면 우리는 이런 본문을 그냥 착실하게 살라는 권면으로 오해하며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을 짧게 받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교육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중 특별하게 부족한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곧 재림이 온다고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고,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두 그만둬버리고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임박한 재림을 기대하며 세상의 것들을 모두 손놓아버리고 살았던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한다면은 처음에는 모아두었던 재산으로 어느 정도 삶을 유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재산이 모두 동나게 되면 모두가 궁핍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뻔한 일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너무나도 좋은 나머지
예수님께서 진짜 1시간, 2시간 내일 해나 오실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랑이 깊은 나머지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그렇게 모여서 교회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런 삶은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물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손놓아버리고 재림의 때만을 기다리며 재림의 때만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끝까지 행해야 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을 감당해가며 세상에서 자신의 일과 소명을 다해가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방법입니다.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치 오늘날 재림을 잘못된 방법으로 기다리는 그런 이단의 모습으로 비슷하게 교회에 모여서 재림을 고대했습니다. 바울은 편지로서 이런 상황들이 고쳐지고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도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직접 일하기를 힘써야 한다. 그래야 불신자가 보기에도 너희가 단정할 것이고 일을 함으로써 너희의 궁핍함도 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좋은 교회였지만 아직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소망에 대해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었고 바울은 이를 권면하며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런 재림을 기다리는 행동은 잘못되었고 또 고쳐야 하는 것이었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오히려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반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사이에서 과연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가 과연 우리 중에라도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라니 얼추 따라는 갑니다만 진정으로 재림을 바라는 신앙 옅어진 지 오래인 듯 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강단에서조차 이런 종말에 대한 설교를 잘 들어볼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소망이 옅어졌습니다.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종말에 대한 잘못된 행동을 보고도 우리가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만큼 종말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딪힌 현실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새로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의 어떤 좋은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은 세상의 어느 쾌락보다 우리를 더 기분 좋게 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며 이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반대로 종말을 아예 기다리지 않는 멍한 상태로 살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고난이죠. 행복은 짧고 잠깐입니다. 하지만 고난과 불행과 역경과 힘듦은 우리 삶에 계속해서 점침이 됩니다. 지치고 힘들고 매너리즘과 세상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를 힘에 부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낼 힘은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다 한들
하나님 나라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든 삶에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보여 주시며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진실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